이번 주간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가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니?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미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새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 대림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셨고 인생에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만인을 구원하시는 이 참된 역사가 우리와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는 영광의 능력이 선포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가정과 가문과 직장과 산업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는 다윗과 같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의 증거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찬양의 기도가 얼마나 축복인지를 후대에게 설명할 만큼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믿을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로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기뻐받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로 여긴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걸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로 여긴다 그 말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행위로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 그랬어요. 우리는 행위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로마서 9장 끄트머리에 써 있는 말씀이지만 참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방인인데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뭐냐? 행위가 아니고 믿음에서 난 의요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딱 믿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시작되게 돼 있는 겁니다. 진리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길은 두 길이 있습니다. 무슨 길이냐? 전도와 선교의 길 두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도가 뭐냐? 우리는 전도하면은 일단 자꾸 과거에 전도하던 습관적인 것을 생각하는데 성경으로 딱 들어가 봐야 됩니다. 성경은 한국도 자유스럽게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한 곳도 없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아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합니까? 저게 모세오경이잖아요. 그죠? 모든 선지서 배경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얘기입니다. 포로 주제에 어떻게 전도합니까? 전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는 전도라면 너 예수 믿어라, 너 하나님 믿어라 이런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신약 성경의 배경은 로마에 속국돼 가지고 나라도 없이 세계가 흩어지는 민족인데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라는 것이 뭐냐? 그죠? 성경에서 전도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현장에서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로 그 일의 증거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전 애굽에 재앙이 들이닥쳤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었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저런 거구나.
저 사람들이 비록 우리 민족의 노예로 팔려왔지만 우리는 다 재앙 때문에 죽어가는데 저 사람들은 아무 기근이 없어요. 이게 전도였어요. 요셉이 그가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막 그런 일을 당했지만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 신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됐어요. 이게 전도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공부를 해도 전도 때문에 하는 거구나. 내가 직장을 다녀도 전도 때문에 하는 거구나. 이렇게 결론 내려야 돼요. 그 직장 생활을 하다가 우리 사람들이 인정받아서 뭔가 새로운 길이 열리면 그렇게 쭉 가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거의 다 그냥 때려쳐버려. 그냥 아이고 나 이거 다른 거 할 건데 뭐 이거 안 는다. 이러냐. 하나님 인도가 다 끊겨버리죠.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이 그렇다니까. 전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막 직장 생활하다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이 막 그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거기 보낸 이유가 전도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 가면 가정에, 직장에 가면 직장에, 사업장에 가면 사업장에, 교회에 오면 교회에다가 여러분이 한 가지씩 꼭 이렇게 자기가 뭘 하나씩 일을 맡아서 해보라는 이유가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머리로 아는 거하고 본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저는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쭉 했는데요. 대부분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 자기의 끊임없는 경험을 갖고 얘기하니까 대화가 안 돼.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은요, 늙어도 대화가 됩니다. 야, 힘내. 괜찮아. 하나님은 함께 하셔. 하나님 역사를 못 본 사람, 이거 누가 하려고 하냐? 돈이 있느냐? 이거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 누가 할 거냐? 돈이 어디 있는데? 해가면서 따졌죠.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만,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냐 아니냐 이걸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전도를 왜 하라고 하느냐?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반드시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가정, 그걸 응답받게 해야 돼요. 그 응답이라니까 막 가정이라니까 큰 집을 사가지고 사는 것이 응답이냐? 그게 아니에요. 작은 집을 사는데도 굉장히 규모 있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큰 집에 살아도요, 구해줄 것 같은 집이 있어요. 그건 큰 집에 안 사는 게 나아서요. 그죠? 그거 말하는 게 아니야.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쉬부라는 청소부가 카네기 철강회사의 회장이 됐다니까요. 그 사람이 뭐 때문에 그러냐? 그 청소 일을 얼마나 하는지 자기 것처럼 하는 거예요. 자기 것처럼. 그 카네기가 그걸 봤다니까. 자기 것처럼 닦는 저걸 봤다니까.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쉬부에게 경영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안 믿는 세계에도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오늘 여러분 알아야 돼요. 직장에 가면요, 직장에서도 윗사람 말 잘 들으면 조용해서 완전히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전능하기 때문에 나를 여기에 전도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라고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나를 보냈구나 해서 하면요 다 역사하게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 교회학교 중고등부 교사님들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아이들을 제대로 살려놓으면요 그 부모들이 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린이 교회학교 아침에 가서 불도 켜고 그냥 가니까 어떤 아이 엄마가 우리 교회 다니지도 않는 불신자 엄마가요 아이를 갖다 놓고 가더라고. 자기 발로 애들 데리고 와서. 그 내가 좀 그렇지. 올바른 교회라면 부모들이 이 교회를 보내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다. 그게 전도거든요. 전도는 막 떠드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어디도 전도는 떠들지 않았어요. 돌아다니지도 않았어요.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다 응답을 받아보니까 이거 희한하잖아. 그죠?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이게 전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버리면 이건 다 끝난버린 거예요. 이건요. 이런 사람 한 사람만 나와도 다 끝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요 교회가 멀어서 가까운 교회 가서 봉사. 뭘 지가 봉사해요. 개뿔도. 저 봉사 하나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진짜 제대로 믿어버리면
자기 때문에 전체가 다 사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 되고 막 바르게 살아야 되고 좋은 일 많이 해야 의롭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믿음은 의롭다 그랬대. 왜 그러냐? 이 서론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왜 그럽니까? 천주교는 뭐라고 하느냐? 천주교 믿는 사람한테 당신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냐 물어보세요. 그럼 뭐라고 하느냐? 당신 구원에 확신이 있냐? 그러면 없다고 그래. 왜 없냐? 죽어봐야 알지 내가 어떻게 구원에 확신이 있냐 그러잖아. 왜 그러냐? 자기가 행위로 구원받는다 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죠? 천주교는요 거의 유대인하고 똑같아요. 유대인들도 그러잖아요. 오늘 율법, 오늘 31절에 나오잖아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행위로 어떻게 깨끗할 수 있냔 말이죠. 행위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냐? 그러면 행위 아무렇게나 하란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킨다는 건 불가능하고 또 다 지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다 지켜서 구원받으면 우리가 예수님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대림절을 뭐 때문에 합니까?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맥없이 십자가 죽어가지고 그렇게 속식이고 부활해서 또 부활을 믿고 속식이고 뭐 예수님 올 거 없잖아. 그냥 우리 하나님 믿으면 되지. 지금 몇 주간에 4주에 걸쳐서 대림절이거든. 예수님이 대망하신 절이거든요. 이걸 매 교회가 하잖아. 그죠? 그러면서 행위를 강조해.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어 이 땅에. 우리가 다 알 거가 다 하면 되는데 어떻게 믿으면 구원받고 믿을 때 용서받냐?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우리 자녀와 똑같아. 우리 자녀들이 지금 나쁜 놈한테 잡혀 있는데 빨리 가서 건져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짓 했냐? 어떻게 부모 말 안 듣고 그러냐? 따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죽어가는데. 저는 금강이라고 하는 저 막 어마어마한 바다하고 엮이기 때문에 금강이지만 그 바다와 비슷한 거거든요. 거기 가까운 사람들이 빠진다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누구냐 안 물어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그냥 다 들어가 버려. 그냥 수영하는 사람 다 뛰어들어가서 그 건져내려고. 한 사람도 저 전라도 사람이냐 충청도 사람이냐 그거 안 물어봐요. 우리 바로 그쪽은 전라도고 이쪽은 충청도니까 저거 뭐 때문에 들어갔냐 이거 안 물어봅니다. 무조건 가서 건져내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다 죄악에 죽어가는데 너 뭐 때문에 죄졌냐 이 물어볼 시간이 어딨냔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원죄에 다 죽어가는데 그렇잖아요. 이 원죄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어렵잖아요. 사람들이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다 뭐냐? 원죄는 곧 사단이 이 죄예요. 요것 때문에 사람이 지금 죽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서 따질 이유가 어디 있어요? 빨리 건져내버려야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빨리 건져내버려야 돼.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져오고 오셨거든 예수 이름 묻는 순간에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게 복음이지. 따질 시간이 어디 있어? 누가 기냐, 누가 그랬냐, 아니냐 따질 시간이 어디 있어? 어마어마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구원이라. 믿으면 무조건 구원이야. 왜 이 구원이 무조건적인 구원이고 믿음은 구원받습니까? 이 땅에 지금 끊임없이 재앙이 들이닥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재앙이 얼마나 들이닥칩니까? 재앙이 왔는데도 왔는지도 몰라요. 그죠? 저 북한 사람들 보세요. 재앙이 왔는데도 왔는지도 모르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거지같이 살면서 세상에서 가장 지상 천국이래. 아이고 참네 답답하죠.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 북한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그 북한 사람들 군인들 열병하는 거 보면서요. 막 부러워서 난리나는 거예요. 진짜 멋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얼마나 죽는 줄 압니까? 여러분 요러고 30분만 다녀보세요. 이 피가 토합니다. 한번 땅딱 치거든. 땅을 탁탁 치잖아요. 그래서 쫙쫙 소리 나잖아요. 그거요. 사람이요. 코피가 터진다고요.
그거 그렇게 연습하려면 얼마나 죽도록 합니까? 그죠? 뭐 그렇게 걸어가 그냥 걸어가지고 뭐 때문에 다리 뻣뻣 이거 꼬부리라고 있는 거예요, 관절. 그런 나라가 행복하다. 완전 재앙이 들이닥치는 줄 모르잖아요, 그죠? 이 재앙은 소리 없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빨리 건져내라는 거 우리 보고 가서 복음만 말하면 될 건데 우리 랩런트들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때문에 그 사업장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진짜 전도라는 단어를 알아버리면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은 보디발 집을 축복하셨고요.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은 감옥을 축복하셨고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은 애굽을 축복하셨습니다. 이거 하라고. 전 세계 하나님을 설명하라고. 우리 랩런트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학교가 다 살아난다니까. 이거 하라고. 그게 전도예요. 나는 옛날에 전도 몰라서 어떻게든 우리 교회 데리고 나오는 걸 전도냐. 아니에요. 그 사람을 제대로 살려버리면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살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직장이 살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지역이 살고 다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성도 만들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역사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이 어려움 속에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부둔한 가정이 하나도 없어.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이게 왔으면 뭐 지식이나 돈이나 학문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이 재앙을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도. 이건 종교로도 안 됩니다. 종교는 견디라고 하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믿을 때 이 재앙이 재앙이 와버리면 우리는 더 큰 응답 받아버려. 신자들은. 희한하지 그러죠? 아니 예수 믿으면 재앙이 안 옵니까? 그런 말이 아니야. 재앙이 왔는데 이 재앙을 타고 우리는 응답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잖아. 그죠? 문제를 타고 간다니까 우리는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야. 문제를 타고 가는 거예요.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신자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요셉이 그러잖아요. 문제를 타고 다니잖아요. 호랑이를 타고 다닌다니까. 저번 주 보니까 뭐 인간 어디에 막 텔레비 나오는데 소를 타고 다닌다. 소를 타고 다녀. 우리는 문제를 타고 다니는 거죠. 이게 신자의 응답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문제로 죽어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죠? 본론으로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은혜를 주신 거예요. 무조건 조건이 없어.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셔가지고 빨리 인류를 구원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이 뭡니까? 아담이 죄를 졌으면요 우리 같으면 그래야 할까요? 아담아 너는 인간의 대표고 내가 너를 최초로 지었고 내가 너에게 저 세계를 다 정복하는 걸 다 주셨는데 왜 너 먹지 말라는 그 산악감은 따먹고 그것만 쳐다보고 그것만 처먹다 따먹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조건 안 묻어요. 아담은 따지지 않습니다. 여인의 우선을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려가지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게 은혜잖아요. 아니 잘못은 아담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잘못하게 만드는 사단 머리를 박살내가지고 건져내겠다는 거. 이게 은혜예요. 제가 옛날 얘기잖아요. 제가 이렇게 우리 반에 어릴 적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 족쇄가 있어. 족쇄가 뭐든지 선생님한테 일러. 선생님 누구 뭐 했대요? 선구가요? 누구 때렸대요? 맨날 이런 거 일르는 놈 하나 있어. 선생님이 앞으로 오면 일러 꼭. 그 선생님이 처음에는 우리를 혼냈었더라고. 걔가 일르면 딱. 선생님이 나중에 지금도 보면 선생님 존경스러워. 가만히 보는데 나중에는 너 나와. 일른 놈 나와. 그러더라. 너는 친구들을 자꾸 일르면 네가 나중에 뭐가 되겠나? 응? 다 친구들 다 친한 친구 네 가족 같은 애들인데 그걸 잘못하다가 맨날 일르는 놈 그런 놈이 뭐가 되겠나? 그 애를 막 혼내키는 거야. 그래서 막 언약을 딱 줬어요. 뭐라고 줬냐? 네가 딴 사람 일르면 그 사람 잘못한 거 너한테 혼난다. 완전 그거 보고 복음이라 하거든요.
그때부터 가서 기똥새 때려. 그래도 못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 뒤통수를 박살내놨기 때문에 못 일러 이게. 옛날에는 맨날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의 뿌리를 참수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죄 졌다 이거 참수, 이것도 다 박살내버렸어요. 내가 의롭다는데 네가 어째 시비냐 그런다고. 이게 복음이라 하는 거잖아. 이게 의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여러분 막 이걸 더 설명했잖아요. 그죠? 가인과 아벨이 형제간에요, 예물 때문에 이 시기가 나와가지고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가 차잖아요. 여러분, 최초의 살인이 가정에서 일어났어.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인 널로 와. 너 어떻게 동생을 죽여? 네가 동생을. 어째 너 같은 인간이 있어? 넌 저주받을 거다. 막 별을 다 해야 되는데, 이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돌비를 돌에다가 새겨가지고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더 받게 만들어놨어. 이게 은혜잖아요. 은혜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살인마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6장 여러분 알다시피 21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노아 시대에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노아도 죽어야 돼요. 근데 노아에게 뭘 주셨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잖아요. 노아가 잘려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니까. 노아를 살려야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사람을 구워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끊임없이 이 얘기야. 출애굽기 3장 18절에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아닙니다. 4,000년, 만천년까지 애굽에서 전 세계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요, 아무 조건 없이 모세야 6월절날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라라. 문지방에 바르는 날 저 지독한 400년의 노예 생활이 끝나버리잖아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그잖아요. 포로로 막 영원히 포로 생활해야 되는데, 성경은 지금 이 세 가지 배경이거든요. 애굽, 여기 이사야 7장은요 바벨론, 또 로마. 저는 포로로 완전히 망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임마누엘을 딱 누리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막 왕이 바뀌어버렸어. 그 왕이 바뀌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원래 이 왕을 없애려고요. 자기 할아버지가 원래 왕이, 외할아버지가 왕이라. 그런데 아들은 자식을 못 낳는데 딸이 자식을 낳으려니까 딸 자식을 죽이려고 막 몸부림치게. 그런데 거기서 나와서 아들이 나왔어. 그것이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그죠? 왕이 돼서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기 와서 노예 생활을, 포로 생활을 하냐? 너희들은 빨리 니네 나라 가서, 네 고향에 가서 하나님 성전 짓고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죠? 우리 성도님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주게 돼 있어요. 사실 우리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 계획 세울 것도 없어. 사실은 진짜 우리가 복음 운동한다면 하나님은 다 역사하게 돼 있어요. 별로 안 믿어지지 않겠죠? 한번 우리가 우리 교회 가면 시범을 해보자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아까도 설명했죠.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어마어마한 복음을 짓잖아요. 베드로, 별로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어느 날 뭘 깨달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딱 깨달았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잖아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포기했도다. 이걸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탁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죽어가는데 따질 시간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지금. 그죠? 이 민족이 지금 위기 앞에 있는데 지금 따질 시간이 어디 있냔 말이죠. 빨리 힘을 내야 되지. 그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 로마서 9장 30절에 어마어마한 얘기했어요. 그죠?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잖아.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대로 행위적으로 해야 된다고 나가다가 다 지켰다고 얘기하면서 누구를 거부했냐? 그리스도를 거부하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일이지. 그죠? 오늘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죠? 오늘 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셨나? 이걸 알아야 돼요. 다 붙잡아야 돼요.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어. 그리스도 필요 없어. 예수님 필요 없잖아. 그죠?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필요 없어. 자기가 열심히 해도 되는 줄 안다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느냐?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아마 구약시대도 이게 이해가 안 됐는가 봐요. 그래서 하박국이 그러잖아요. 응? 하박국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걸 내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악인이 잘 됩니까? 어? 의인은 고통당해야 되고 악인은 이렇게 흥망합니까? 하박국이 따지잖아요. 끊임없이 따지는 하나님 앞에. 어?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잘 살고, 어?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어렵고 바르게 안 사는 사람들 잘 되는 것 같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하박국한테 설명합니다. 하박국아, 어? 너는 내가 이런 말을 기록해라. 어디에다가? 저 돌판에다 기록해라. 그래서 너와 네 자녀들이 말 타고 지나가면서도 보도록 기록해라. 뭘 기록하냐? 절대 의인이 망한 적이 없고, 그죠? 악인이 흥한 적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악인이 잘 되는 경우가 같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거꾸로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말을 했어.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뭘 보냐? 우리 행위를 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것을 본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요,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이 역사를 밥벌이해야 된대. 그래야 막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면요, 오래 할수록요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학 선교회 CCC 총재했던 우리 김중근 목사님이요, 80이 넘었는데도 대학 사역을 대학생들하고 대화가 돼요. 대화가. 어떻게 80 넘은 사람이 대학 사역을 합니까? 대학생들이 오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어른은요, 굉장히 생각이 젊어요. 굉장히 대학생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미래의 한국이다. 너희들은 미래의 세계다. 이 대학 하나 살리면 한국이 산다. 대학생들 살면 이 교회가 다 산다. 너희들이 잘못되면 교회가 다 죽는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다 살려드려. 그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냐 안 받냐? 머리로는 다 알아요. 진짜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봐서 저 아이들하고도 소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소통 안 돼요. 수준이 안 맞는데 어떻게 소통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린아이도 보고 어른도 보면 다 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다 통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은 아무, 홍해를 보고 홍해를 가지고 당해하면 당해가 될까요? 홍해 갖다 놓고 우리 홍해를 어떻게 건널 거냐 재직해 하면 재직해가 되겠습니까? 별의별 논리가 다 나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말 들어보면요, 다 맞는 말이에요.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고 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보면 다 틀린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못 하겠습니까? 그죠? 참 반대표가 99% 나오고 찬성은 못 산 사람 나왔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고민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걸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보세요. 오늘 이 메시지를 누가 붙잡았냐? 오늘 바울이 붙잡았잖아요.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그랬잖아요. 바울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바울이 이걸 딱 붙잡았는데요. 오직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믿음으로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여기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장, 산업, 그 연관된 모든 곳에서 역사하는 시간이거든요. 틀림없어요. 그렇잖아. 하나님은 전도 때문에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 제대로 받으면 진짜 이게요. 사장님들 이런 걸 알아야 돼. 회장님들이 와서 봐야 돼. 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전체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런 일꾼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나올 줄 믿고요. 진짜 불신앙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진짜 이거 한번 다 붙잡고 한번 하나님 역사할 때까지 언약을 붙잡으라, 약속을 붙잡으라. 저도 이걸 모를 때는 이유가 많고 따지는 거 많이 따졌다. 지금은 막 거의 안 따져. 그냥 누가 이해하자면 이해, 그래 해라. 저거 하자면 저거 하라. 왜? 상관없어요.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지도자가 막 끌고 나가야 되지. 끌고 나가도 독재라고 하고 안 끌고 나가도 독재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어떻게 당신의 계획이면 나와 상관없이 역사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 멋있어요. 믿음으로. 이걸 누가 붙잡았냐? 종교 개혁하던 루터가 붙잡은 거예요. 천주교가 막 행위로 구원받고 죽은 자도 뭐 부모 이 자식들이 말에 속죄표를 많이 사면 말에 이게 다 천국으로 가고 막 난리치는 거예요. 루터가 뭐라고 그러냐?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셨다. 저 엄청난 천주교가요, 저 루터를 죽이려고 몸부림쳤는데도 못 죽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바울 한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바울이 죽은 이후에 250년 만에 로마가요 기독교 앞에 무릎을 탁 꿇어버렸어요. 이 믿을 때 의로 여기는 하나님의 능력,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가 뭡니까? 마지막으로 그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오직 우리가 믿을 때 이건 오직이고요. 이건 뭐냐? 믿을 때 하나님이 뭘 줬냐? 하나님 우리의 의를 줬는데 어떤 의냐? 어떤 믿음이냐 그랬어요. 그죠? 성경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뭐 해야 되냐? 구원 얻는 말씀. 성경에는 구원 얻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걸 믿어버려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에 이뤄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했잖아요. 그죠? 영접하면 구원이에요. 로마서 10장 19, 13절에 누구라 말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뭐라고요? 받는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뭐라냐? 어떻게 믿는다고 구원받냐? 성경에 그랬지. 내가 그랬나? 이게 무슨 말이 이해가 갑니까? 이게 따진다니까.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성경에는 수만 가지 말씀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 자녀가 되는 말씀이 딱 있다. 이걸 딱 믿어버려야 된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보다 더 큰 응답이 없어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이 안 믿어져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지 뭐 내가 믿는다고 구원받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내가 믿으면 얼마만큼 믿겠냔 말이에요. 기준도 없는 거. 내가 행위를 하면 얼마큼 하겠냐고. 내가 헌금하면 얼마나 하겠냐고. 나보다 더 부자는 더 쉽게 해버릴 건데. 어마어마한 걸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면 말씀을 믿는 믿음을 딱 주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믿어야 돼.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엄청난 일이 벌어져. 오늘 출애굽기 역사가 일어났잖아. 그죠? 여기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거야. 응? 양의 피를 뿌리라으면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피 안 뿌려 가만히 있다 다 죽어버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 이게 큰 응답이잖아. 그죠? 하나님을 봐서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 틀림없이 그렇잖아. 그죠?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엄청. 나는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찬양들 요즘에 계속 찬양이 어떻게 사람이 없어지는데 더 잘해 찬양을 도래. 그것도 희한하지, 그죠? 우리 찬양들은요, 진짜 어디 나가도 대단하겠어. 별로 뭐 아멘도 안 하는데만 여러분요. 오늘 찬양 얼마나 안 좋습니까? 나는 박수 맨날 치고 싶은데 내가 너무 또 교만해질 것 같아서 안 치구나. 참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교회 오면 당연히 내가 한 기관이나 한 봉사 딱 하나 딱 그 하나님 역사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막 우리 성도들이 막 100명, 200명이 다 앉아 있어야 돼 저기. 그냥 와서 은혜만 받고 그러지 말고 동참하세요. 존만할 때 하세요. 나중에 그 입 다 막아버려 하나님 잘못하면. 다 하세요. 어린이 교회학교 중고등부 교사 앉는 분 다 올라와요. 다 올라와. 말할 때 해요. 랩런트들 악기 두드릴 줄 아는 애들 다 붙어 저기에 붙어. 왜? 이 말씀을 믿는다면 시편 22편 3절 이게 믿는다면 여러분 그런 거 엄청난 거예요.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찬송은 그래서 이 예배 이 준비 찬송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저 밑에서 1시간 동안 준비하는 이게 어마어마한 찬양인 거예요. 여기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너희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너희의 천군이여.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우리 현장에 하나님 역사가 함께하는 시간이 이 예배거든요. 영적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있어.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믿음이. 난 옛날에 이게 몰랐거든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흑암 경제가 무너지는 예물이에요. 그게 작은 거 큰 거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배하는 기도하는 시간에 뭐 장로님들이 뭐 읽은 거 쓴 거 쓰고 와서 기록해가지고 읽는 거냐? 그게 무슨 기도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요.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보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전도를 위해서 내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제자가 되어야 되느냐, 이 결론은 안 나올 때는요, 맨날 말씀을 내 중심으로 들으니까 이 말씀이 싱거워. 말씀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깨달았어요. 이거 알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부른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나를 제자로 불렀구나. 그래 제자를 세우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예배 말씀 훈련 이게 다 응답인 거예요. 내 목적이 하나님 나를 부르는 이거니까. 옛날에는 나라니까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서 그러면 하나님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뭐 메시지 붙잡으라는데 목사님 메시지 뭘 붙잡을 게 있어? 안 붙잡았는데 맨날 율법이고 맨날 자기 얘기다 끝나는데. 그런데 제자를 위해서 딱 말씀 붙잡으니까 이게 다 전체가 응답이에요. 여기 교수님들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저분들은요 어디 갔다가도 내일 학교 가야 우리 애들 가르쳐야 되니까 일찍 들어가야 돼. 밥 먹다가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내일 내 학교 가는 지장, 애들 가르치는 데 지장이 있어. 뭘 봐도요,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줘야 돼. 이렇게 보고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제자가 되면요, 다 메시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평신도들하고 같이 목사가 은혜 받으면 그 얘기를 또 전달하면 교인들이 다 같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못 듣잖아. 그랬다.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성도님들은 자기 중심으로 듣고 우리는 그 사람들 가르치는 입장에 듣기 때문에 방향이 달라서 상관없다. 다시 해도 상관없다. 상관없어요. 관점이 달라요. 왜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임기 2년만 되면 저 인기가 막 땅바닥 치는 줄 압니까? 대통령이 되면요, 새로 되면요, 백성들 다 저 사람이 뭐 해줄 것 같은 거예요. 1년 기다렸는데도 아무것도 안 해주네. 2년 기다리니까 더 열받게 하네. 그래서 인기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대통령의 관점하고 우리 국민의 관점이 달라. 대통령은 전체 국민을 생각해야 되지 어느 한 사람을 생각할 수가 없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걸 청와대 가서 강의를 해야 된다니까. 그죠? 다 자기 뭐 해달라는데 어떻게 다 해주냐고. 그런 대통령이 어디 있어? 전능하신 분이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지도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믿음을 딱 그때부터 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이 이 말이 그 말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어떤 결론이 딱 나오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만 딱 나오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마어마한 복음 가진 자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과거에서 머물리지만 않으면 돼요. 아이고 목사님, 나 같은 것이 내가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내가 돈이 있습니까? 내가 환경이 좋습니까? 이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과거에서 자녀로 만드시고 전 세계를 살리는 증거를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 가지고 나 같은 게 하고 앉았으니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뭐라고 하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너희 구할 걸 하나님께 아뢰라. 왜 그럽니까? 목사님 왜 염려거리가 있는데 왜 그럽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 했느냐?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다 이루시게 돼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믿는 순간에 교회 우리 자녀들하고 내가 돋버리잖아. 기도하면서 기다리잖아. 왜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를 할까? 하나님 다 이루어가게 돼 있어. 잘못 가면 콧구멍 뒤집어 갖고 뛸 것 같거든. 안 되게 돼 있어요. 그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빌립보 3장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배경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뭐냐? 걱정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스도 예수까지 하면 다 이루어 가실 거다. 그것도 바울이 어디서 했냐? 감옥에서. 저 지하 캄캄한 감옥에서 한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시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정시로 누리시기를 합니다. 그게 정시기도요. 나는 정시기도 갖고 안 되겠다. 무시로 누리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배경을 우리가 보게 돼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믿을 때 의로 여기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여러분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을 때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아무 조건 없이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참된 복음의 능력을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의를 의로 여기셨고 또 믿을 때 하나님의 의를 의로 여기셔서 구원 얻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히 성취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오며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